이 시간 감사의 창조자, 감사의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때 말에는 마귀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말은 부정적인 말, 욕설, 증오하는 말, 미워하는 말, 멸시하는 말, 그리고 교만한 말, 원망하는 말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용납하는 말, 그리고 이해해 주는 말, 감싸 주는 말, 감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화날 때 쓰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로 마귀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시면은, 저도 운전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운전할 때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이제 끼어드는 차들을 발견할 때 순간 XX가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순간 내뱉은 그 말,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는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보면은 상처받을 일 별로 없는데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상처를 싹 받아버려요. 그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서 역사할 때는 말을 악하게 하게끔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보편적으로 이 말에 대한 공격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쉽게 하죠. 요즘 중고등학생 애들 말의 7, 80%가 욕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친구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의 절반 이상이 욕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가진 인생들의 안타까운 현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정적인 마귀의 말을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스스로 이 말씀이 번뜩번뜩 떠오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이렇게 회개 자백의 기도를 순간순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마귀의 영역에 속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많든지 적든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지켜오던 추수감사절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도 계속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 의미가 없다. 왜?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어디에 나오냐? 그냥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이에요. 전통. 11월 셋째 주에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소출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그 영향을 우리가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 한국교회 전파가 똑같이 된 거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한국교회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한다면 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새로운 날짜로 정해야 된다. 우리 추석이 9월이나 10월에 걸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월 셋째 주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달 땡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야말로 모든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이고 지금까지 지켜온 날짜가 한국교회에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가지고 다시금 그 날짜를 대대적으로 공표해서 다 함께 지키자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11월 셋째 주에 대해서 굳이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1월 셋째 주에 이르러 한 해 동안 여러모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활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유지해 주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못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구원을 허락받은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감사가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감사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만족스러울 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든데 감사라는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풍성하고 넉넉하고 우리가 뭔가 만족스러울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정의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부족할지라도 적을지라도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감사하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감사는 부족해도 감사해야 된다. 왜? 내가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의 결핍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부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팔레스틴 지역에 분포하는 3대 과실, 3대 장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에서 주식이지 않습니까? 주식. 밥을 먹고 나서 덤으로 먹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덤으로 먹는 게 과일입니다. 근데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미네랄과 여러 가지 비타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 있게 해주는 과실이 바로 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식사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꼭 챙겨 또 병원 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의사들이 말합니다. 과일도 좀 드시고 이렇게 잘 챙겨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일 아니겠습니까? 과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뭐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줄여서 먹지만 그래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땅이 황폐화되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자 그러고 나가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 소가 없을 당연히 땅이 황폐화되어서 과일이 안 나는데 가축 먹일 풀조차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궁핍이고 결핍입니다. 과일을 못 먹으니까 일단 양이나 염소 이런 소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또 소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기계 문명이 발달했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소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논일하고 밭일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장비죠. 일종의 소가 옛날에는. 근데 그 소도 없는 거죠. 다 잡아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완벽한 결핍, 완전한 궁핍.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건 절망의 상태입니다. 경제적 절망의 상태.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찬양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즐겁게 부르는 찬양들인데 하박국은 절규에 의한 고백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완벽한 내 경제적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뻐하겠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이건 보통 깊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느냐? 너는 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로또 1등 됐다고, 올 한 해 돈이 흘러넘쳤다고, 잘 벌어졌다고 속 썩이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감사하느냐, 기뻐하느냐, 아니면 원망하느냐, 슬퍼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에게 감사의 언어가, 감사의 말이, 감사의 생각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세속적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생각보다 우리 속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산제물이 되어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시려고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메고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으시며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 극도로 궁핍할 때 심리적으로 여유로울 사람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데 심리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죄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 관계라 할지라도 가난이 계속 이어지고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몇 달은 사랑하면 좋고 뭐 이렇게 하지만 1년, 2년, 만약 10년 이래 간다. 그 가난과 더불어서 행복할 연인은 없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물질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능가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넘어선 더 큰 풍성한 의미로 하박국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감사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물질의 풍요와 궁핍에 지나치게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깊이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마음. 우리의 넉넉함이나 풍성함 있으면 좋지만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이 굉장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이것을 깨달은 자, 이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궁핍, 풍요와 가난, 부족함과
풍성함에 관계없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찌질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많든지 적든지 풍성하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물질이 풍성하든지 부족하든지 심지어는 궁핍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물질의 물량으로 우리의 감사를 측정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기쁨만으로도 감사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물질적 풍요와 부족함, 궁핍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 많이 자기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만이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경제적인 축복과 부유와 풍성함이 있었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없을 때 아니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귀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풍요, 아니면 우리가 궁핍할 때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아니면 신세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